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에는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 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 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 이삭 지사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지나온 그 날들을 돌아봅니다. 지내왔던 그 모든 시간들, 또 누려왔던 그 모든 날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결단하며 이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기꺼이 맡기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 아니기에 교만할 이유가 없고 은혜이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맥주감사 주일은 첫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해와 비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보리 추수를 하기 전까지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간들이 보릿고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리 추수를 시작했다고 해서 삶의 형편이 아주 넉넉해지거나 먹을 것이 풍족해지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지금은 대부분 보리를 경작하거나 추수하는 일을 하지는 않지만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해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축사하시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He gave thanks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에 보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어야 할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인데 가지고 있는 음식은 5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님이 먹어야 하는 그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음식의 양이 터무니없이 적었지만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풍족함으로부터 오는 감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감사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내 기준에서 풍족할 때에만 여유가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때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본당과 외벽 공사를 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안전하게 공사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공사 현장에 보면 크고 작은 어떤 민원들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공사가 중단되어지고 공기가 이렇게 연기가 되어지면서 그 처음에 계획했던 그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본당과 예배를 단장하면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어진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2달 동안 힘써서 교회 공사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장마는 6월 중에 시작합니다만 7월에 시작되는 장마는 39년 만의 일이다 하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의 날씨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일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앞두고 장마의 소식이 있습니다만은 장맛비보다도 더 세찬 은혜의 소낙비가,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을 믿고 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도와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명령을 받고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하는지 이것을 직접 보고 듣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는 성막 안에 있어야 할 기구들, 즉 지성소에 증거궤와 또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또 성소의 떡상과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6장에서는 성막의 천장과 뼈대 등 이 구조에 대해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휘장,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보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에서는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외부의 각종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휘장, 곧 덮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휘장이라는 단어 좀 생소한데 영어로는 커튼입니다. 장막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으로 거처를 뜻하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것으로서 광야에서 이동하며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며 그분을 경외하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임재하시는 곳을 왜 천막으로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광야를 걸어가는 길이었으므로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견고한 집을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장막, 텐트와 유사한 성막, 타버너클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 타버너클은 그때로부터 480년이 지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유일한 중앙 성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통하여서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이 번성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정착하거나 또 방황하거나를 막론하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또한 이 성막 제도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장막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 임시로 머무르는 처소를 떠나서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이므로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결코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찬양대를 하면서 많이 불렀던 성가곡 가운데 김두한 작사 작곡의 본향을 향하네 라는 성가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구전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순례자입니다.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살다가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영원한 처소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천국의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에 집착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너무 조바심 낼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 갈 때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흔들림 없이 분명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의 그 천장 역할을 했던 덮개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막을 덮고 있는 네 덮개입니다. 이 성막의 덮개는 네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겹으로 덮여져 있어요. 첫 번째 휘장, 두 번째 휘장, 세 번째 휘장, 네 번째 휘장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이 첫 번째 휘장은 성소와 가장 밀접히 연결되는 가장 내부에 있는 휘장으로서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진 그 커튼, 그것이 맨 처음으로 이제 덮여졌습니다. 그 두 번째 휘장은 이제 염소털 가죽으로 이제 덮여지지요. 이제 세 번째는 순양 가죽으로 이렇게 덮었고 마지막 네 번째 휘장은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밖에서 성막을 보는 사람들은 우중충한 그 네 번째 휘장인 해달 가죽 덮개만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해달 가죽은 우중충하고 약간 불그스레한 색으로서 미적인 요소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와 폭풍에 노출되는 것으로서 방수, 방풍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막 안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또 정교하게 수놓은 그 아름다운 그룹들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 내부의 아름다움은 성소에 들어오도록 허락된 자들만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의 정교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만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는 이 말씀처럼 그들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신성을 전혀 발견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감추어진 그 신성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위대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요, 아름답고 놀라운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 안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성막 내부를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밖에 서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 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이 사중의 보호막 덮개, 이 휘장은 기능적으로 내부의 기구 성물들을 더운 모래바람이나 또 이슬이나 비 등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휘장들은 각각 그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 휘장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품격을 예표하고, 둘째 휘장은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예표하며, 셋째 휘장은 피 흘려 인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진한 사랑을 예표하고, 마지막 넷째 휘장은 어떤 역경에도 굴복함 없이 진리를 전파하신 예수님의 강하고도 신실하신 그 면도를 예표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완벽한 사중적 보호, 즉 예수님의 품격,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신실함이 덮고 있을 때 그 어떤 인생의 풍랑이나 역경에서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품격,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신실함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덮고 있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1편 4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셀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 주의 성막에 거하며 주의 날개 아래 거하리로다. 여러분,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때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57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에 이 재앙들이, 이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내가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풍락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재앙이 찾아왔습니까? 주님의 장막으로, 주님의 성막으로 피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덮어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널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2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앞서 살펴본 성막의 휘장들이 성막 전체의 외형을 이룬다면 오늘 보면 15절부터 30절에 열거된 이 널판들이 쭉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며 바람과 비로부터 성막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널판이 없으면 그 기구들을 보관할 성막도 없고 제사장들이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것들이 없으면 아름다운 휘장을 이렇게 칠 수도 없습니다. 막과 덮개들의 모든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널판들이 기둥으로 또 벽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널판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널판, 이 널판은 내구성이 강하고 재질이 아주 단단한 조각목,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에 순금을 씌웠는데 이것은 이사야 61장 10절 중반절에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는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반절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널판 하나의 규격은 길이가 10규빗, 그러니까 4.5m입니다. 너비는 1.5규빗, 68cm가 됩니다. 높이가 있는 거죠. 높이가 있어서 성막 울타리 밖에서도 이 번제단이나 물두멍은 높이가 낮아서 보이지 않지만 이 성막은 높이가 이제 4.5m 이렇게 되니까 밖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성막을 세우는 데는 이런 널판이 모두 48개가 필요했습니다. 이 성막의 남쪽에 20개의 널판, 또 북쪽에 20개의 널판, 또 서쪽에 8개의 널판이 세워져서 이렇게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48개의 널판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이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에 보면 띠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하는데 그 띠의 제작에 관한 규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아멘. 여러분, 이 띠는 널판을 튼튼하게 고정시키며 널판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띠는 성막의 입구인 동쪽을 제외한 나머지 서쪽, 남쪽, 북쪽 그 3면에 각각 5개씩 모두 15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성막 본체의 본체를 이루는 널판과 또한 이들을 서로 단단히 연결시키는 이 띠는 모두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 이제 금으로 다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 띠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의 연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신앙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그 동력과 원인은 무엇보다도 성부와 성자와 이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세상에 서로 하나로 연합되는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지만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루어내고
또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에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그러한 은혜까지도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널판들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널판들이 세워지고 든든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서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널판 하나에 은받침 두 개로 고정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널판 20개에 은받침 40개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은받침의 모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은받침 하나마다 은 한 달란트, 그러니까 34kg 정도 되는 그 은받침 하나가 2개 짝을 이루어서 널판 하나를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했다는 거지요. 은받침은 이 널판의 주춧돌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중량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널판 하나가 세워지면 그 밑에는 68kg 되는 그 무게의 은받침이 그 밑을 받치고 있었더라 하는 거죠. 광야에 세워진 성막은 은으로만 기초를 놓아 세워진 유일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은이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쁨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언은 구속과 속죄의 상징입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이스라엘 모든 회중 가운데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는 가난하든 부하든 그 빈부의 차이 없이 누구나 반 세겔씩 드려야 했습니다. 만약 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빈부에 관계없이 한 영혼의 값은 동일하며 구원의 역사가 민족 전체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각자 개인의 고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아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도 아버지처럼 반 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사실 이 반 세겔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0원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질보다도 각자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그 의미를 두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의 속전을 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생명의 속전을 지불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성막의 이 널판의 은받침은 생명의 속전인 이 반세겔 은을 내어서 이제 그것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위에 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생명의 속전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로 이제 성막 내에 있는 휘장,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6장은 먼저 1절부터 14절에서는 성막의 외형을 이루는 내 휘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15절부터 30절에서는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48개의 널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이제 31절부터 37절 사이에서는 독립적인 모양과 기능을 하는 이 두 종류의 휘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 번만 더 띄워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림, 여러분 앞쪽이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습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거기에 또 휘장이 있죠. 앞쪽에 있는 휘장은 성소 휘장이고 안쪽에 있는 휘장은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성소 휘장, 지성소 휘장.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여러분 33절에 보시면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널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나 지성소에 출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나 그것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들은 성소의 휘장, 지성소의 휘장은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성소의 출입구인 휘장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지성소 휘장 그 앞에서는 제사장들도 금지였습니다. 제사장들도 못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대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피를 속죄소 위에 7번 뿌리면서 대제사장 자신의 죄와 집안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휘장은 각각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존하며 인간들의 그릇된 호기심과 또 그로 인한 접근을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구약율법이 정하는 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말 좁힐 수 없는 머나먼 그 간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간격은 너무나 멀고 멀어서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고 그냥 쉽게 나아가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마는 정말 무서운 그 사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헤롯 성전 시대에 다시 만들어진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은 그대로 찢겨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여러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누가 찢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성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을 수가 없어요. 누가 찢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를 통하여 하늘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제 안에 상징이었던 이 휘장이 제거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공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여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자는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뭐라고요?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동일시함으로써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었던 참 인간이셨다 하는 사실을 시사함과 동시에 그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린 그 길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길이요,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감사를 드리지만, 이렇게 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길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곧장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아들을 찢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하죠. 이삭 집사님의 그 찬양, 그 은혜라는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그렇구나,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렇게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직접 설계하시고 기구들과 작은 부속품 하나하나까지도 온전하게 내게 보인 양식대로 세우도록 모세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그 이유는 이 성막과 그 모든 기구 하나하나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형에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구성재료와 모든 기구 하나하나는 전부 다 주님의 영광과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막을 성막떨로부터 성소, 지성소를 다 이렇게 펼쳐 놓으면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구속 사역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의 메시지를 광야 이스라엘 진영의 한 목판에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다른 이들을 살릴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길래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성막에 관한 것, 오늘 성막에 관한 것 쭉 덮개를 말씀드리고 널판도 말씀드리고 또 휘장, 지성소 휘장, 성소 휘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막에 관한 것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한순간의 기분으로 적극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뚝딱 해치워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계획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사실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대지, 2대지, 3대지 제목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대지 덮개, 휘장이죠. 그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보호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널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성소 안의 휘장, 성소 휘장, 지성소 휘장,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보호,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반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고, 그분의 완벽한 보호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찢기심, 그 피 흘리심 때문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게 하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장막, 성막 가운데 거하게 하사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